오늘도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예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으로 올려드리심으로 수요 새벽 예배 사시함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단잠 자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한날을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온전히 살아계신 성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충만하신 하늘 은혜와 하늘 사랑과 하늘 평안으로 하늘 기쁨과 하늘의 자유함으로 우리의 온 영혼육을 채워 주옵소서. 온전히 아버지를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으로 경배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온 영혼육이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천국의 불로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찬양 하나 불러드리시겠습니다. 진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 닮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저를 비롯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임을 하나님 앞에 오늘 고백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성령님 한 분 한 분 말씀하여 주시고 그렇게 찬양 드린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종을 성령으로 덮으셔서 생명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7절부터 51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부터 51절 말씀을 한 목소리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7절부터 51절 말씀을 중심으로 간사함이 없는 사람, 간사함이 없는 사람 세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현대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두려움. 진짜 가져야 될 두려움은 갖지 않고 거짓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현대인들은 다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거짓 것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또 스트레스, 사단의 병이 스트레스. 여러분, 가장 큰 것이 진짜 가져야 될 두려움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막 무서워서 막 벌벌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 내 속을,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인데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여러분, 사람을 속였다고 해서 하나님까지 속일 줄로 생각하는 그런 착각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근데 뭐야? 아까 말씀드린 우리를 꿰뚫어 보세요. 누굴 꿰뚫어 보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나다나엘을 꿰뚫어 보시듯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고린도후서 7장 1절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같이 봅시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너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마음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구나. 분명히 하나님 우리의 친구이시고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이 마음이에요. 자, 고린도서 7장 1절 봅시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이 거룩함을 이루어야 되고, 우리가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드렸듯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져요.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 마음 깊은 곳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깊은 속을, 우리의 마음을 진실하게 가지려고 들어오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거짓을 품었다가도 거짓말 하려 하려다가 포기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남을 속이려 하다가도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냥 포기해버린다.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목적을 세우면 수단과 방법이 약간 잘못되더라도 그것을 내가 눈 깜짝하지 않고 해치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단 말이야. 이게 인간 누구 하나 들어있단 말이야. 이게 다른 말로 간사한 마음이죠. 부정직한 마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속을 깊이 아신다.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인지 압니까? 나쁜 것만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마음 깊은 곳을 아신다. 그것은 두려움만이라면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님이 나다넬이 깨끗하기 때문에 알아보시죠. 마음이 진실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다넬을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 보라, 참 여기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 마음을 진실하게 가지는 자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이것이 얼마나 큰 용기이고 은혜가 있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지나치게 진실한 사람들을 깔봐요. 우리가 진실한 사람을 다른 말로 보내 순진하다. 그렇죠? 야, 세상 살 줄 모르네. 융통성이 없네. 크리스찬이 되면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야, 세상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세상 살 줄 모르네. 그렇게 융통성이 어떻게 하냐? 예? 저 순진에 빠져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다고. 경우들은 잘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당할 수 있어요. 얍삭한 사람들에게, 간사한 사람들에게. 어설프게 정지하다 보면 남에게 딱 당하기 쉽고 멸시받기 쉽단 말이에요. 그러나 정직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한 자가 설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어리숙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런 사람의 큰 위로가 되는 게 뭡니까? 사람이 다 날 몰라줘도 하나님은 날 알아주신다.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날 안 알아줘요. 그래도 주님은 뭡니까? 날 알아주시기 때문에 내가 사람 앞에 솔직하다 보면 당하게 돼 있다니까요. 진실하게 살다 보면 이용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가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내가 손해본 것을 다 갚아주신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어주고 그걸 다 받아주다 보면 여러분들이 당할 때도 있고
손해볼 때도 있고 피해볼 때도 있단 말이에요. 누가 갚아주세요 이것을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머리가 팍팍 잘 돌아가가지고 계산적으로 탁 때려서 요거 소리 나니까 안 해야지. 소리 나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하셔도 순종 안 해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때로는 바보같이 어리숙하게 아이고 그런 말을 듣더라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세상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이것이 진실한 신앙이니요. 시편 32편 2절 말씀 배워보세요. 시편 32편 2절. 자, 같이 보겠습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뭐가 없고요? 간사함이 없고. 그렇죠? 오늘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함이 없도다. 야곱 같은 기질, 속이는 기질, 거짓말하는 기질, 사기꾼 같은 기질. 이 기질이 없는 사람이 뭡니까? 복이 있단 말이에요. 왜 복이 있어요? 누가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이제 주일날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보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왜 하나님을 봅니까? 마음을 진실하게 가진 자는 하나님이 알아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자기를 계시해 줘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 간사함이 없는 자, 복이 있어요. 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어떤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간사함이 없다는 게 뭡니까? 마음이 청결한 거죠. 마음이 깨끗한 거죠. 마음이 속임이 없고 거짓이 없는 거죠. 이런 진실한 자. 여러분, 예수님 믿고 우리가 처음 나오면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뭐예요? 우리 뭘 바꿔주세요? 예배드리고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마음을 바꿔주세요. 그 거짓되고 간사한 야곱 같은 마음을 싹 바꿔서 뭘 바꿔주세요? 이스라엘 같은 마음으로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그거 여러분 알아야 돼요. 거짓되고 간사한 야곱 같은 마음을 싹 바꾸어서 이스라엘 같은 마음으로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고 저나 여러분이 다 뭡니까? 그래서 새 마음을 받아요. 새 마음.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자녀답게 살아. 여러분 이런 마음 안 가지셨어요? 다 갔잖아요. 그렇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받으면서 내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답게 좀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다 갖는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새로운 마음을 우리가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새 마음을 다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지 않고는 우리를 상대할 수가 없어요. 새 마음을 주시지 않고. 그러니까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새 마음을. 근데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면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상대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하나님은 우리를 뭐예요? 더러운 마음대로 상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줘요? 새 마음을 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너 이제 믿음으로 살아봐야 되지 않겠니? 옛날같이 그렇게 똑같이 살면 되겠니? 이 새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바꿔졌다 해도 항상 우리가 진실하지 않은 게 문제죠. 그렇죠? 우리는 분명히 이제 새롭게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주일날 예배드리고 이제 교회 나갈 때
마음을 갖는다. 이제 내가 일주일 동안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새 마음을 주시니까 마음에 뭔가 결단하고 가지만 이 교회를 나가면서부터 내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 야, 한번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믿음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 저도 이제 말씀대로 한번 순종할게요. 분명히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잘 됩니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또 우리는 또 거짓되고 또 더러워져요. 자주. 그렇죠? 여러분, 죄에 오염된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온 몸과 마음을 오염시킨단 말이에요. 죄에 오염되어 있는 이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오염시켜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씻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지고 말씀으로 씻어지고 기도로 씻어져서 내 마음이 이제 새롭게 살아봐야 되겠다 하고 결심하고 또 나가지만 죄의 오염으로 또 온몸이 더러워져. 네? 결과적으로 또 내 마음이 무너지고 거짓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셨어요? 성령님. 그리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이 더러워지고 혼탁해지게 되면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에서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감동을 주셔서 잘못된 걸 알게 하세요.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그 교훈을 받게 하셔서 내 마음을 뭐예요? 하나님이 다시 깨끗게 하시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회개. 죄를 져요. 그러나 우리가 왜요? 죄에 오염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죄를 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 땅은. 그렇지만 내 마음이 또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자입니다. 또 이렇게 또 죄를 졌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또 뭐예요? 회개하면서 깨끗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깨끗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 죄에 오염된 걸 씻고 또 나가면 또 오염되고 또 씻고 오염되고 씻고 그러면서 내 마음이 점점 뭐예요? 신자 되기를 원하는 자가 있듯이 성도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금방 안 돼요. 우리가 직장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믿음을 살려 하지만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여러분 링컨 아시죠? 링컨? 그렇죠? 미국 16대 대통령 링컨.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성경으로 교육받은 사람. 링컨이 이제 변호사, 대통령이 시절에 변호사 때 어떤 변호인이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변호인이 쭉 이제 이런 내용이 내가 근데 변호할 내용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쭉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사건의 전말을 쫙 듣고 나서 이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지금 당신의 사건의 전말을 다 들어보니까 잘못한 사람은 당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의 변호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기가 막히잖아요. 원래 변호인이 와서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변호되려면 거기에 맞게 변호를 해줘야 되는데 링컨은 사건의 전말을 다 들어보니까 그 변호해달라는 그 사람이 잘못이야. 그러니까 링컨은 당신을 변호해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건 전말을 다 들어보니까 당신이 더 잘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변호인이 너무나 기가 막혀갖고 아니 내가 변호해달라면 변호만 해주면 되지 뭘 잘했다 잘못했다 따지냐.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당신이 진짜 변호를 잘해주면 당신이 평생 먹고 살 걸 내가 다 수임비로 줄 수 있는데 큰 소리 땅땅 치니까 링컨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먹고 살 것은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변호를 맡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쉽지 않지만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불의에 대해서 나는 변호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소문이 나면 변호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변호사로. 그러나 하나님이 뭐예요?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마음. 이러한 마음이 링컨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내가 믿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뭐예요? 내 모든 것을 내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 진실한 자를 좋아하시고 알아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날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뭐예요? 거짓말 한다는 거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간사함이 사라졌던. 저도 어제 그런 일이 좀 있었어요. 간사함까지는 아닐 수 있지만 제 마음에는 거리끼는 일이었어요. 이것은 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건 아니에요. 피해를 준 건 아닌데 선의의 거짓말 같은, 제 양심에서 거짓을 말했어요. 이 간사함을 사람이 설교하다 보니까 하나님 그걸 또 체험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에 회개했어요. 우리는 살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는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우리도 모르게 그러한 선의의 거짓말 것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민감하게 내가 반응을 해야 되겠죠. 성경이 말씀하실 때, 야, 이건 옳지 않아. 깨닫고 또 회개하고. 왜냐하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마다 하나님이 다 다른 기준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빛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더러운 게 더 많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그때 사도 바울의 상황이 30년 동안 선교사 생활하는 상황이에요. 곧 얼마 안 있으면 감옥에서 순교할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고백이 뭐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해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거기에 맞게 이것은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려올 때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돼요?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내가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뭐예요? 노숙자가 왜 노숙자가 되는지 아세요? 씻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죄에 오염된 마음을 씻어야 되는데 씻지 않으면 계속 오염돼 가는 거예요. 계속. 결과적으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없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왜 그렇게 삽니까? 왜 세상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냐면 우리가 자꾸 그렇게 물려드리는 사기심으로 살려 하기 때문에. 여러분 크리스찬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까 보세요. 제가 링컨 예를 들어드린 이유는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그 평생 먹고 살 것을 변호비로 준다는 거예요. 수임비로 준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범죄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그럴 수 있어요. 더. 왜? 유명한 변호사니까 내가 변호를 통해서 형이 좀 줄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집행유예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을 걸 수 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변호사 하기 어려울 때 그렇다면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평생 먹고 살 것은 하나님 난 책임져 줍니다. 당신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있으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줍니다. 제가 어제 어떤 집사님하고도 전화상으로 상담하면서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돼. 비록 내 몸에 뭔가 이상징후가 발견돼서 병원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내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을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안에서 자기 힘으로 내 힘으로 살려 하면 100% 뭐예요? 한계에 부딪히단 말이에요. 세상 살아갈 때. 나도 모르게 뭐예요? 간사하게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또 죄를 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서 가져야 될 마음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줍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분명한 마음을 가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은혜를 가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뭐예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성령에서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 정말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고 싶고 때로는 우리도 모르게 정말 진실하게 살다 보면 정직하게 살다 보면 손해볼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또한 내 마음이 유혹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거짓말하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내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려 하면 세상을 살려 하면 간사해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 순간적으로 거짓말할 수밖에 없고 순간적으로 속일 수밖에 없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 새벽에 다시 내 마음에 갖고 오늘 한날 주님 성령이시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뭐 끊임없는 간사함,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혀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지 않고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마음과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날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또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내가 죄에 오염됐다면 오염됐다고 말씀하시면 회개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그러한 유혹스러운 상황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 간사함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봐 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결정하고 결단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하셔서 오늘 한날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한날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